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 더욱더 공경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풍성한 가정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은 얼마나 복될까? 오늘은 복된 가정을 소망하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시편, 우리가 읽던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가정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배웁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고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너무 두려워서 우리 숨이 콱 하고 막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명령이자 진리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또한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심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하셔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 무슨 뜻입니까? 크게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쁘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의 계명을 지키니까 강성하게 되고 명성과 재물이 그 실천한 자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 가정이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일까? 그 기초를 시편 120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의 가정은 당연히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한 즉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한 즉 그 계명을 기꺼이 기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그리고 기름진 땅에 복이 가득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두 번째로, 부모는 그러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연히 주님의 계명대로 자녀들 대해야 되겠죠. 주님의 계명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은 어디일까요? 여러 구절을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훈 가운데 오늘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한국의 아버지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그치기 바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소리 지르기 바쁩니다. 4살 되는 꼬마가 잠시 욕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나왔겠습니까? 머리에 샴푸를 가득 바르고 나왔습니다. 욕실과 거실에 샴푸가 뚝뚝 떨어졌고 이 상의는 샴푸로 젖어 있었습니다.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샴푸의 반 정도를 이 꼬마 녀석의 머리에 바르고 나온 거죠. 이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녀석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혼나지 않았어? 그런데 또 해? 한 대 맞아야 되겠다. 큰 소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표정은 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샴푸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의 머리에 있는 샴푸를 빨리 닦아줘야 하겠죠. 그런 다음 꼬마 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꼬마 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야단치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무조건 윽박 지르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노여워하는 분기를 품게 됩니다. 야단치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기발하거나 재미있거나 기특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참 기특하구나, 참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칭찬해 줘야 합니다. 당장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샴푸에 젖은 윗옷을 갈아입혀 줘야 되죠. 거실과 욕실에 떨어져 있는 샴푸를 닦아야 하죠. 아이를 목욕시켜야 하죠. 허투루 사용된 샴푸는 아깝기 그지없죠. 머리에서 열이 모락모락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참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십시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 때문에 웃거나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아이가 기특하게 여겨지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 이야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자식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노년에 난 아들이라서 참 많이 사랑한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빙 둘러서서는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11개의 별,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는 꿈입니다. 형들은 이제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분위기를 알고는 철없이 행동한 요셉을 좀 나무랐습니다. 많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둡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철없이 행동을 했지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 이 아이가 꿈을 연거푸 2번씩이나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아들 요셉에게 앞으로 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으로 기억한 것이죠.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마음에 새긴 드는 것입니다. 형들 12명의 아들, 서로 다 어머니가 다른 4명의 어머니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야곱이 잘 이끌기는 했지만 은연중에 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요셉이 말입니다. 꿈 이야기를 2번씩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해졌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이 야곱은 분위기를 알고 많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좀 나무라면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둡니다.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든지 자신을 크게 야단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무라면서 그 자기 꿈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두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가 않죠. 12살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요,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놀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찾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으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12살 난 이 아들은 유명한 율법 선생들과 함께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찾았지만 이 사흘 동안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무라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얼마나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전혜란 집사님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저희 반응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녀석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중요한 줄 누가 모르느냐? 이게 입은 있어가지고 조잘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죠? 하루 이틀, 3일 동안 겨우 찾았으니까. 한편으로는 안도도 되었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새겼죠. 아들 예수의 그 말을 어머니 마리아는 또한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12살 난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그 행동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심사숙고하면서 조각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퍼즐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각조각 맞춰보면 아주 귀한 그림이 하나 나타나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과 말들, 요셉의 꿈 이야기들과 그 행동들 맞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들과 행동들을 조각조각 맞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마리아처럼 당장에는 엉뚱하고 화가 날 만한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라도 어떻게 해요? 크게 야단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그 말을 가슴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야단을 쳐야 할 일들을 아이들이 저질러도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겠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의 분기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들으면서 우습고 그 생각 특이해서 그 자녀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그 했던 말들, 그 행동들을 모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그 조각들의 모험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노엽게 만들지 않는 부모의 인내와 사랑과 기대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런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부모님을 대하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도록 주님께서는 계명을, 교훈을,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10계명에서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무엇을 말씀했냐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기본 자세는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한 부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구약도 신약도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이라서 그런지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5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내준 5분이 보내준 글이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고 이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쓰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한테 참조하라고 이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작곡을 배우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다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홀몸으로, 가직은 없는 홀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홀몸, 가직이 없는 집안이라 빚만 자꾸 늘어갔죠. 근데 편지를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앞산, 뒷산, 저 먼 산까지 산안 다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3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원은
쌀 30가마니의 가격인 거죠. 어머니가 손가락에 피가 터지면서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 400원을 받았던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작곡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흉열 씨가 제일 처음으로 곡을 하나 지었습니다. 처음 작곡한 노래가 시인 양동주 문학박사의 시 어머니 마음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였어요. 다 아시죠? 다 알잖아요. 한번 그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를 텔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갑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양주동 박사님의 이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시도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곡을 입힌 이 노래 또한 울림이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참으로 복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살갑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맛있는 것도 대접해 오십시다. 살살 안마도 해드리십시다. 마음 다해 꼭 껴안으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다. 요즘은요 뭐니 해도 용돈이 최고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마음 가득 담아서 드려보십시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에게 최선의 공경은 바로 이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이 믿음 물려주겠습니다. 이 말 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안마도 하고 봉도 하고 큰 절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눈에 눈물이 뭉클할 겁니다. 복 있는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일까? 네 번째 시편 112편에는요 복 있는 가정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2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복 있는 가정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뭐냐? 베푸는 삶, 구워주며 나누는 생활입니다. 시편 112편 5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이 어렵고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잘 되게 하십니다. 구워주고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복되게 대갚아 주십니다. 부모가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나누어 섬기기를 좋아한다면 자녀들은 이 점을 배울 것입니다. 나중에는 식구 전체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식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집 한 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장 하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보다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 베풀고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것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삶은 진짜 잘 될 것입니다.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성경의 기록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려고 하면요, 나눌 수 있어요. 베풀려고 하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뭘 신기하냐면 나누려고 하면 나의 빈 곳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려고 하면 막혔던 내 앞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원래 신기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세상을 신기하게 오늘도 다스려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신기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성도들의 식구들이 이 신기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참으로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크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라도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세상이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